이번 주가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잘못과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원래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창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걸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발생이 됐는데 개혁교회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개혁교회를 영어로 하면 Reformed Churc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었던 교회, 예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 형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개혁교회 정신이지, 니네와 우리는 다른 종교야 라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니네도 교회지만 좀 잘못됐으니 원래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로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의 이 정신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니네는 이단이야 이러고 보거든요. 그래 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싸우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니네가 잘못된 거를 고치고 원래 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 정신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뜻, 우리를 창조하신 뜻, 우리를 보내신 뜻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서 원래 예수님이 세우고 만들려고 했던 교회로 돌아가자가 개혁교회라고요. 니네는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이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교회는 정의롭고 진리를 지키며 평화를 수호하며 살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차별과 분열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으며 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교회들이 당당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잘 알거든요. 교회 안에 여전히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처럼 거의 변화를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분들도 있지만 아직 세가족이나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죄와 욕심과 싸우고 있거든요. 물론 아마 신앙이 오래된 분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나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그럴 거지만 아직 우리가 예수의 깊은 우물을 파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여전히 상처들, 가시들이 나오죠.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렇게만 보면 교회는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못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교회 말고 각 사람으로서의 교회 말고 진짜 원래 교회, 보편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과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캐톨릭 처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캐톨릭 처치라고 말하면 로마 캐톨릭 처치를 우리가 보통 이해하잖아요. 캐톨릭 처치 그러면 로마 캐톨릭인가 보다 그러는데 원래 캐톨릭이라는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캐톨릭 처치가 하도 오해가 되니까 영어판 사도신경에는 유니버셜 처치다,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캐톨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원래 형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교회 의미예요. 이 말이 워낙 좋으니까 로마 캐톨릭에 갖다 썼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는 캐톨릭 처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 처치가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캐톨릭 처치가 되죠.
하도 오해가 되니까 우리는 캐톨릭을 안 하고 그냥 유니버셜 처치, 보통 예수님 몸된 보편적인 교회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요, 이 예수님의 몸된 진짜 본질적인 이 교회만큼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몸으로 부른 이 교회만큼은 진리나 가르침이나 철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되고 교회가 왜곡되면 안 돼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각자 개인은 비록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철학이나 정신만큼은 틀려서는 안 된다고요. 원래 예수님이 추구하려고 했던 교회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가르침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정신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 어떤 차별, 어떤 갈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학벌로, 신분이나 재산 등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꿈꿨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오지 마라. 근데 좋은 차 타고 오면 빨리 오시라.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꿈꾼 교회가 아니죠. 피부색이 좀 검으신 분이 들어오면 오지 마라. 머리가 검었고 노란 사람이 들어오면 와라. 이것도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죠. 네, 실제 철학은 그런데 좀 보수적인 미국 지역에 가면 지금도 피부색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못 오게 하는, 법적으로는 못 오게는 못하도 실제 법적으로도 못 오게 막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법적으로는 막진 않지만 공동체 자체의 마음으로 막죠. 뭐 눈치 주고 쟤 왜 왔어? 뭐 이렇게. 이것도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남성에 향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평등해야 되거든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공식적인 차별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도 여성을 차별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교단별로 어떤 교단은 여자 목사를 안수하지 않거나 여자 장로를 세우려 하지 않는 교회나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역이나 직분이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평등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 사회도 유대인 사회는 뭐 그 전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자가 강한 사회였어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한, 특별히 여자는 거의 남자의 소유물, 재산처럼 생각되었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다 남자다 보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남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혼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하는데 이 본문에서 그럼 도대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아요. 나중에 후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랍비들이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랍비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랍비 2명이 있었습니다. 삼마이, 힐렐. 그래서 학파가 존재하는데요. 삼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빵을 굽다가 태우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혼해도 된다.
여자가 죽을 쓰다가 냄새가 나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혼해도 된다. 더 심하게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늙어서 아름답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원래 하나님이 말했던 저 수치스러운 게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꿈꿨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까? 네,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원래 뜻과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이 식탁에 참여하거나 사회활동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민감하세요. 너무 강박증이 있으시나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를 갑니다. 만약에 고아와 과부를 건들면 니네는 죽어. 이런 분위기예요. 절대 고아와 과부는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먹을 거를 절대 뺏지 마라. 그들이 뭐 먹으려고 하는데 절대 니네가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내기퉁이는 건들지 마라. 뭐 이러는 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사실은 평등하거든요. 가난하고 약자, 소외된 세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말씀을 배우기가 힘들었어요. 여자는 오늘날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말씀을 배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랍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출 레민신. 토라를 여성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절대 여자들한테는 말씀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같이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심지어 유대사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여자들 그런 창기들도 불러서 같이 나쁘다고 하는 세금하는 세금 징수원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맨날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행동을 보고 불편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 랍비는 왜 저러니?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뭐예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많이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마르다가 말씀을 듣는 마리아한테 보고 불평한다는 말이죠. 선생님, 쟤 좀 와서 일 좀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시기를 했다. 아니면은 마리아가 게을러서 말씀만 듣고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제가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와서 일하라 그러세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니 굉장히 좋은 쪽을 선택했어. 여자도 들어도 돼. 여자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이야.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내두어라 그러는 말이죠. 당시 사고에서는 여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꿨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여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은 너무나 차별적인 이 남녀 차별의 세상에서 여자를 굉장히 높여 상승시켰던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이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시 수건도 안 쓰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건 써.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격상시켜놨더니 설교하러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이렇게 파진 걸 입고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왜 건드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수건을 써라고. 벗는 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옷을 갖추라는 거예요. 복장을 갖추라. 왜냐하면 당시에 머리에 수건 안 쓴 사람은 창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장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모르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는 뭐 안 써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 여자 평등하게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꿈꾸었던 세상은 그거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여자는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유대사회는 여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사건을 직접 봤어도 증인이 안 돼요. 마치 5살 먹은 애기 취급하는 거죠. 이 아이가 과연 판단할 수 있냐처럼 여자가 그런 어떤 살인사건 현장을 봤어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그게 신명기 법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놀랍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으로 경험한 건 누굽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 여자들이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여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쓴 기자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면 그 기록을 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무덤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봤다는 기록을 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되거든요. 고대 사회에 여자가 증인이라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불합리하고 불리하니까 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봤다고 거기만 기록할 확률이 있는데 어떤 성경 기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2번 세라고 그러죠. 전반부에 한 번, 40년 지난 후반부에 한 번 셉니다. 수를 세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충성하라고 병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다 노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수대로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숫자대로 다 세라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라 그래요. 그래서 종족별로 다 지파별로 이제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손자죠.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2 아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야곱이 교차 안수해버린단 말이죠. 그 므낫세의 4대 손이 슬로브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그 집안에서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가문은 땅을 분배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없으니까. 전쟁 안 나갈 거니까. 당시에는 여자들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딸들이 우리가 남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전쟁에 못 나간다고 땅을 받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고 수를 한 겁니다. 모세, 제사장 엘리야살, 지휘관들에게 그 다음에 온 회중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2절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게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를 왜 빼버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옵소서.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감히 여자 따위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온 지도자를 맡고 회중을 맡고 이제 전쟁 나가야 되는데 재수없게 모세를 거슬러요.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민수기 말고 여호수아까지 총 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요, 고라자손의 사건까지 얘기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차하면 죽겠다는 거죠. 고라자손이 댐비다가 죽었던 것처럼 여차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연병 직전 24,000명이 죽은 후의 사건이에요. 그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부정타게 여자가 말이죠. 전쟁 직전에 그냥 재수없게 목소리를 높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방진 것들 니들이 어디서 200만 명 앞에서 그냥 5명의 여자가 재수없게 그냥 이럴까요? 모세가 이 사건을 쉽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이 더 놀라워요. 말씀 볼까요? 7절 8절. 하나님이 누가 옳다 그래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해버려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그녀들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옳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안 나가잖아요. 불공평하다고요. 그 여자들은 전쟁에 안 나가는데 무슨 땅을 받아요.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그냥 슬로보앗의 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5명의 여인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티르사.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원래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특별한 여인 5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니까 들어가요.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잘. 근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독특했으면 딸 1명이나 뭐 그녀들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 5명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여인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사회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등한 곳이어야 됩니다. 평등은 남자도 여자처럼, 평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 다르죠. 남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여자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평등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교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거는 지금 성산이와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성산이와 제가 똑같은 가장이라고 해보시죠. 소년가장 아니면 집안을 책임지는 남자. 똑같이 일을 합니다. 세상은 평등이 뭐냐면 능력의 평등, 일한 만큼의 평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물통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일하면 받는 페이. 성산이가 저에게 물통을 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일했어요. 근데 얘는 힘이 없으니까 절반짜리 물통을 가지고 5시간 날랐어요. 자, 똑같이 받아야 될까요? 다르게 받아야 될까요? 세상은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등은 뭐예요?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사실은 군대를 안 나가잖아요.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진짜 평등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함께하는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한 자들이 보호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하면 진짜 우리는 바른 종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말하면 로마 캐톨릭 비난하기 바빠요. 쟤네가 잘못했네, 뭐 교황이 문제네, 뭐. 지금 보면 제가 보면은 저기가 훨씬 낫거든요.
저쪽 지역이 훨씬 지금 칭찬을 받고 살아요. 욕은 여기가 다 먹어요. 진짜 종교개혁은 어느 한쪽 비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종교개혁이 리폼드라고 그랬잖아요. 리폼드 처치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꿈꾸었던 교회로 나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이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이 꿈꾸는 정의와 평등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있는 교회로 나아가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되고 부정한 모든 모습을 바꾸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등한 교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가 무시당하지 않고 가진 자만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서 존경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에